어? 안 되지.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아멘.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광고지를 통해서 소개한 것처럼 동산나무 실과 중에 예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과일이 두 개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악과는 the tree of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걸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선악과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곧 교만이 되어져서 소위 인간에게 흐르는 죄를 만들어내게 됐죠. 죄. 우리는 수없이 이 송해를 통해서 살펴낸 것처럼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라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더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되죠. 물론 성경도 이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인간이 교만하게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그 다음서부터 아주 오만하고 방자해지는 상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의 문제가 그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다스려 가시는 그 다스림의 경륜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다. 그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여지껏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다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름다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들건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정말 극렬히 불이 타는 용광로와 같은 속에 빠져서 고생한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그와 같이 어쨌든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꼭 지옥이라고 해서 불구덩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제가 상투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금으로 만들어진 양병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길바닥에 금이 깔렸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또 아주 사람들이 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과학 기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대표가 이제 그 스마트폰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을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저 아프리카 오만에 있는 사람하고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하나도 여러분 안 신기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런 중에 제일 또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게 전쟁 때 2차 대전 때도 그렇지만은 이 지뢰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지뢰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꼭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잠자리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잠자리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주면 땅 속에 금속이 있는 것이 이게 딱 그 신호가 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지뢰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금과 은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이 지뢰 탐지기 하나 가지고 아주 어쨌든 전 세계의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들을 쫓아다니면서 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물론 이제 찾는 부분만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찾는 부분만 이게 촬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지만은 금덩어리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냥 시냇가 하나를 갖다가 이게 그 줄기를 쫓아서 하류서부터 상류까지 혼자서 그냥 육색 하나 매우선 이거 지뢰 탐지기 하나 가지고 손에 그 등산용 곡괭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금을 찾더라고요. 게다가 적어도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에집트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 중동에 있는 그런 모래사막 같은 곳에서 어떤 그런 이 돌담, 벽돌담, 길바닥 쓰러진 폐가 하나를 갖다가 또 하면요 아주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게 금반지를 하나 본다든지 아기 돌 때 금반지 하나를 사가지고 갈 때 비로소 뭐예요? 금값을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만 돈에 옛날 한참 좋았을 때 뭐 25만 원씩 막 하고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30만이 넘어갑니까? 어쨌든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그 금으로 된 금반지를 반돈씩인가 이게 졸업 기념으로 해줬었는데 그때 금이 싫은 사람은 돈으로 가져가라 그러고선 25만 원씩 학생회에서 공지가 나왔을 때 25만 원씩 주고 금바지 가질 사람은 그냥 금으로 가져라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금이 너무 없고 희소하니까 그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금도요. 이거 집에 탐지기 가지고 찾아가지고 바켓으로다 막 금을 캐내니까요. 도대체 난 저놈에게 무슨 저기 도움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금도 하도 흔하니까 금이. 그 무슨 에집트에 무슨 저기 다 폐허가 되어진 돌담 하나를 캐내면은 무슨 항아리들을 캐내는데 그 항아리 속에 금화가 가득가득 들었어요. 그걸 그냥 막 이렇게 쏟아놓는데 리어가루다가 한 리어가가 되는 뭐 항아리 한 5개 정도를 캐가지고선 나는 저게 도대체 진짜 금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게 진짜 리서치 골드라고 하는 그 유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진짜 금이라고요, 그게. 근데 금도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 금인지 돌인지 사람이 신기하지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야, 그 노랗고 아주 그 수분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고 야, 저 지뢰 탐지기 하나 사가지고 나도 세계 여행 다닌다 그러면서 어디 문명지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볼까? 그거 너무 쉽게 찾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가치가. 천국은 여러분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 기법이에요. 이게 문학적 기법이지. 거기가 진짜 여러분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은 지금에 있는 까만 아스팔트하고 전혀 뭐예요? 그 가치가 효용 가치 내지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효과까지도 똑같아요. 뭐 최영 장군이 없었어도 안 계셔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정말 금이 귀하고 금값이 막 천정부치를 치올라가니까 요즘같이 불안한 세대에 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환란 때에 그래도 이 호구지책이 좀 보장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금을 좋아하는 거지. 금이 여러분 지천으로 깔렸는데 12대문 그 천국에 들어가는 12대문은 다 진주문들이고 그 바닥은 다 아스팔트가 금으로 다 됐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좋으니 그 나라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셔도 할 수 없이 자꾸 하다 보니까 금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악과는 이와 같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관습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죄와 더불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 여러분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life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뭐 이해가 가게 이걸 꼭 설명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살아서 산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시작이 무엇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스트, 흙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지만 성경 전체에는 이것이 뭐야? 티끌이라고도 되고 조금 설명이 되어져서 나중에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실패와 이건 멸망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도 사실 더스트, 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나는 실패자요 망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오니 그걸 상징적으로도 증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때요?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원래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근데 언제 흙이 더스트가 아담이 됩니까? 응? 아담이 되어진 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분유만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흙.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하면서 뭘 원하는? 생명을 원한다. 왜? 생명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영생을 우리가 가져낼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아야 그냥 제명에 살다가 죽지. 안 그러면 다 급사하든지 병 걸려 죽든지 뭐 해가지고 다 자기 연수도 채우지를 못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생명이 제일 귀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둘러서 생명나무를 지키자. 저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와서 이 생명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비밀을 푸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셨고 그 생명나무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소위 우리가 요즘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건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흙, 더스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로.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표현할 때는 항상 죄를 한 바가지 뒤집어 쓴다고요. 왜?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내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실질적으로 선악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두루도는 화염검을 둘러서 지켜내셨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시작이 어디로 가요?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인데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고 처음이면서 이것이 알파요, 이것이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이것은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며 이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을 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뭘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세상에 쫓겨났는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그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 부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결론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똑같이 선악과라고 하는 말 하나만 없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과 그 생명나무를 끼고 도는 한 강에서부터 발원이 되어지는 4개의 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자고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괜히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여러분 서론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시록에서 이게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프로탈라지라고 해요.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또는 선, 시작하는 말이죠. 그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와 성경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려운 말로 에스카톨로지,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말은 결론이에요. 서원이 있으면 결론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카톨로지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겠지만은 이게 학문적 언어이긴 한데, 프로탈로지의 가장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에스카톨로지. 그게 창세기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적인 그런 사고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말고서는 다 윤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 계속 역사는, 우리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론적 개념에서 생각하는 그런 윤회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독교는 성경 하나 속에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가 왜 계시록에 그런 결론으로 옵냐 하게 되어지면 그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다 있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걸 뭣도 모르고 선악과를 만드셔놨는데 인간이 이거를 따먹고 범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셨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하는 하나님, 실수하는 하나님, 아차하는 하나님, 뭔가를 여러분 놓치고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잊어버리실 수, 까먹으실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이미 뭐예요?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걸 우리가 묵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묵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지만은, 계시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구분할 때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나 묵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잘 못 읽고 성경을 오해하고 진리를 왜곡하느냐? 성경 속에 그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는 이미 뭐예요? 창조와 계시록이 다 있는 거예요. 완성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력장을 넘기시면서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왜냐면 사람은 벌써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뭐예요? Some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존재의 세상을 만들어내실 때 바로 개입되어진 거예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공간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나타나는 최초의 공간이잖아요. 말씀을 쉽게 하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해도 막상 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게 좀 어려서 계속 끝나시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선악과 시간, 생명의 개념 속에 결론의 부분이 계시록에도 나오면서 똑같이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흐름 스트림의 양쪽에는 뭐예요? 온갖 그 풀과 수목들이 울창하고, 그죠? 그 물은 또 인간이 마시기에도 뭐예요? 그 약수가 되어지는 사람을 등이 아까 22장 2절을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치료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벌써 쓰이는 그런 완성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왜 없어졌느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나무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마귀는 벌써 이 선악과를 가지고 뭘 가져와요? 템페이션, 유혹을 하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도 먹게 하신 거예요. 못 먹게 하실 것 같으면 동산 중앙에다 심을 필요가 없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따먹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가 맨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보는 가운데서 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잖아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다 그 마련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수양 한 마리를 수풀더미에 걸려 놓으시는 그 예비하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그 테스트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만들어요. 유혹을 하잖아요. 템페이션을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만식이 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유혹적인 말을 던지니까 금방 이구가 뭐예요? 너무 따먹고 싶은 열정에 솟구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생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또 전체가 뭐예요? 여지껏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했고 내년에는 이게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더 아주 그 기초가 되어지면서 전체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우리가 이번 금년에 들어서 그랬네. 신년 축복성회 때 제일 처음에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성경을 갖다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창세기 기원에 대한 얘기를 베레시트라 하죠. 베레시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베레시트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묵시로
묵시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이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입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인문학적으로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인간답게 사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과 윤리에 허물이 없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어의 베리시트를 벌써 사람들이 바꿔내는 거예요. 인문주의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정말 잘 운영이 되어지는 교회일수록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어쨌든 성전에 왔다 기분 나빠서 가면 안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교제를 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뭐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한 10년,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신천지 인구가 30만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거기 신천지 사람들의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그 신천지가 운영하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대요. 왜? 가면 얼마나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인정해주고 교제하면서 친구로 만들어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의도적으로 모든 구역에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뭐예요? 대기업의 어떤 고위 인물들 공무원을 해도요 아주 관료급의 총경 이상의 경찰서장 이상의 그런 사람들 꼭 구역마다 한 명씩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할 일은 뭐냐면 어쨌든 처음으로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절대로 낙심시키지 말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걸 믿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집안에 있는 걸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 교우 관계를 쌓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정말 저부터라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갔는데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나를 마주주고 정 선생님 모셨습니까? 우리하고 친구하십니다. 여태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지죠. 여러분은 워낙에 고고하게 잘 사시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가면 야 이거 무슨 대기업에 무슨 뭐 어디 뭐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조그만 짜잔한 기업이 아니라 가니까 삼성그룹에 여기 무슨 뭐 인사과장이 와서 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성경 말씀보다도 여러분 벌써 내가 앉아서 참석한 내 이 그룹의 어떤 리더가 이게 공무는 아주 고위 관리요 대기업의 중견 그 아주 고급 그걸 뭐라고 그러지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아주 임원이요 뭐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되어주고 이런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 말만 신천지를 여기까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야 이 사람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야 너는 그 뒤에 앉든지 걔네 앞에 나가서 얼쩡얼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돈 있고 조금 부자가 그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목사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서 대접을 받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다, 믿음도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희 눈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느냐?